이 도표는 어쩐다고요? 제가 세상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게 단순한 도표 같은데 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자, 한 번 더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는 10개의 무엇과 10개의 무엇으로 지금 성경을 정리하고 있었다고요? 창세들한테 10개의 이쪽에 있었던 게 10개의 톨로도트. 톨로도트가 뭐죠? 톨로도트. 계보라고, 계보. 조직들이 그런 말 하죠. 이 어디 계보냐? 양은이 파냐? 아니면은 저쪽 칠성파? 아니면은 거시기 네 거시기 파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 계보에서 이쪽 편에 갔다가 이쪽으로 원해는 절대 오리지널로 안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10개 아니야. 그렇죠.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 이 두 큰 기둥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개의 언약 가운데서 몇 개의 언약을 우리가 걸쳤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언약을 지금 5개 언약까지. 그래서 오늘 6, 7, 8개 언약을 오늘 함께 한 문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으로 출발하실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시간 때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은 10개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가운데 언약사, 카버넌트 오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때마다 하나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두 라인이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 인물들을 체험하시는데 그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나 또 셋이나 노아나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용하셔서 하나님이 동반자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사, 이걸 한마디로 언약사라고 합니다. 언약사.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성경의 용어인데 우리는 이걸 아예 유치부부터 이렇게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약사, 구속사.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출발되냐면 언약사,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구속사,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카이노스가 있고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분류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언약사, 구속사는 카이로스다. 일반 세계사, 뭐 중국 역사, 동양사 이런 것은 크로노스다. 이건 일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이 분류는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역사에만 개입하시냐,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냐, 이삭과 함께 역사하는 그 부분적인 사람과만 역사에 나가느냐, 이 방식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역사, 일반 역사에도 직접 개입하셔요. 히틀러의 사건의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로마가 헬라대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든
예, 길은 로마로. 유명한 말이죠. 팍스 로마노.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랬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뒤에 숨어진,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일반 역사에도 직접 개입하셔요. 자, 헬라가 자, 우리 서양 역사를 보면은 이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죠. 그 헬라의 대제국에 알렉산더가 하는 일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니까 귀족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제국을 이루려면 일단 언어를 통일하잖아요. 그 기본이에요. 언어 통일. 그러니까 편인어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헬라어를. 농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야, 참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언어를 통일하고 야, 멋지구나. 헬라 대제국을 이루려고 하구나. 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기 위해서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뒤에 탁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크로노스 밑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해가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뒤에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있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넘어졌다. 우리는 단순하게 쌍둥이 빌딩이 넘어졌다? 하나의 사건에 미국에 기록된 큰 사건이 기록되겠죠. 저것만큼 미국 역사에. 그러나 그 사건 뒤에는 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숨어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자, 중국어가 원래 중국어 방언이 몇 개까지 있었느냐? 아, 우리 김성 목사님이 저기 중문학을 공부했다더라고. 몇 개 방언이 있었죠? 몇 개 방언, 원래 지방 방언이 중국어가? 120개가. 그러죠. 거의 한 120개, 30개 막 넘어갔다 그래요. 중국 한 땅이가. 근데 그걸 누가 그냥 바꿔버려요? 표준 북경어로 바꿔버리죠? 네. 하나를 통일시켜버리죠? 전민한데? 예, 맞습니다. 싹! 이걸 싹 바꿔버려요. 전부. 다 통일. 그 결국은 뭐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뭐가 숨어있느냐? 중국에도 뭐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구원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확산. 만약에 방언이 다 틀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선교사들 가가지고 이거 그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걸 또 뭐예요?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숨어 있다. 그래서 구속사, 이걸 길게 말하면 구원 역사. 이 준말입니다. 언약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했던 걸 어떻게 이뤄가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구원 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일반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뒤에 무엇이 작용되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일반 역사 안에도 직접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솔로몬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렀다. 참 멋지죠? 우리 어저께 저녁에 커피 한 잔씩 했잖아요. 참 멋있죠? 돈이 좀 매상이 많이 나왔겠다. 마지막 그 계산서를 가져갈 때 수개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쏘게 돼 있는데 일단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제가 거래 명세서를 받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예. 일단 고영철 목사님이 빠지면 그 매상이 확 또 이렇게 줄어들죠. 그분은 막무가내로 시켜보니까. 그래서 왜 우리의 그런 만남이 아름다워요? 동역자니까. 그렇죠. 함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잖아요. 출신 성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언약사를 성취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언약의 동지들이죠. 동반자. 어제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우리 노래방에 노래 한 곡씩 했거든요. 아, 감회가 깊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예쁜 꽃순이. 나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유머스럽게 춤도 잘 추고 잘 노는지 난 몰랐어요. 저 어제 처음. 어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그런 내가 어제 물었죠. 아니 너무 당신 숙연들을 너무 하셔서 수연하고 목소리. 그럼 아니 내가 어디에서 더 그 막 놀랬냐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벽에 똥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서 봤구나. 야 아니 갑자기 딱 이렇게 노래가 들어왔는데 저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옛날에 본 가수가 한 흉내를 그대로더라고요. 야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고소영사 같은 경우는 그 팝 이름 팝송 그 뭐예요? 그 제목이? 캐나의 헬프 플레이라고. 와 근데 그 리스. 그래요 그건 템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동작을 막 이렇게 하운들라. 이렇게 와 어제 진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춤 한번 바로 되겠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그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동반자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재림 때까지 이 숫자를 여기서 다 채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 자손 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할 텐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충만한 수 14만 4천 이 14만 4천 용어가 이 상징적 용어다 그랬죠. 신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동역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신분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동역자는 뭘까요? 항상 서로의 연락이 오고 가고 항상 뭐예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지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동반자로 우리가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그 동반자들의 그 동역자들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공통 분모가 돼야 되겠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참 100명이 동역을 하든 1000명이 동역을 하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사역자들이 팀 사역을 못 하는 거죠. 힘들죠. 그 이해 못하는 관계에서 좀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6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우리 김성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갔더니 이수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오후 됐더니 하수연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돌아왔더니 자카르타에서 고영준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저녁 됐더니 저 설교 듣고 5분의 사역자의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러워요. 그 5개의 설교를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 막 1부부터 7부 막, 야, 참, 저 사람 다 슈퍼맨이구나. 어떻게 한 목사가 이렇게, 부목사는 20명 되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하더라고. 참 미안하다. 그렇다고 설교가 어려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우리 원래 그 부목사라는 그런 그 용어도 없어요, 성경에. 부교육자님. 그리고 뭐 평신도 사역자 이런 말도 없어요. 그 바울은 다 동격이에요. 그 당시 안수 집사한테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이게 보면 전부 동격이에요. 한 동역자라서 얼마나 풍요로워요.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요, 동반자라는 게 우리가 이 구속사,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그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이랬을 때, 우리 뭐 유튜브에 어디가 성경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엄청납니다. 홍수처럼 엄청난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특히나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언약사와 구속사에 있다는 거죠. 이걸 이뤄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현재 그런 포지션이 어디냐, 이게 확실해진다는 거죠. 아, 나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까지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오늘의 나의 이 자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내 포지션은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그 우리 한지원 집사님이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빵을 사오시잖아요. 빵을. 우리 한영희 집사님, 뭐 형제니까 그도이죠. 빵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속사적으로, 언약사적으로 해석을 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말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단순히 빵을 사가지고 오는 거하고, 그 내가 빵을 사서 그 아침에 오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언약사적, 구속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역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게 빵을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사나 언약사적으로 내가 오늘 이 빵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면은,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우리 하성현 사님. 우리 지금 단순한 일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 한효인 집사님이 아침에 빵을 사와. 그 빵이 유난히 맛있잖아요. 그 빵을 제일 잘한대 집에 사오거든요. 자, 나는 뭐 속으로 아유 우리 한 집사님 한 2주간 하다 지치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늘 내가 이거 빵 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식사 못 오시니까 이거 저기 여기라도 채우시라고 내가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하고, 언약사와 구속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빵을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뭐 전체가 다 틀리죠. 시작과 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체가 다 틀린 겁니다.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대단한 지금 저걸 이해한 폭이거든요. 저게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디스펜사를 해서 문을 열더라도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문을 여는 거하고, 아이고 이거 먹고 살라니까 열어야지 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을 내가 출근하는 걸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출발하는 거하고, 내가 막연히 그냥 직장에 나간 거하고는 완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두 언약과 그리고 뭐예요? 이 계보를 계속 다루는 이유가,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것만 딱 굳어지면 신앙 자체와 내 삶의 포지션이 확실해져 버려요. 뭐 산꼭대기에 있던 내가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 뭐 완전히 틀려버려. 이 사고 자체가. 이게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버리죠. 한 집사님. 자, 그러면은 금방 우리 하소연 사람이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데, 언약사적 구속자적 생각을 가지고 빵을 사는 거하고 그냥 내가 빵을 사서 섬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섬기는 거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다 성도들이 90%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면 튀기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면은 내 만족도의 충격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면요, 헌신하고 봉사해버리면요, 이건 나의 만족이 상대에게 느껴지는 만족을 기대치가 어긋나면 튕겨버려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과 부활을 통하여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게 구원과 구원 역사와 언약사의 목표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역사에 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동반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눈높이가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사는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든 내가 빵을 대주면 빵으로 내 머리를 때려불더라도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초점에 내가 맞춰서 움직일 뿐이고 나는 동역자의 입장에서 움직일 뿐이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을 하면 오히려 칭찬하면 거부감이 일어나야죠. 알레르기가 일어나야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사의 내 동반자로 내가 이 교회가 존립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목적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일에 이 교회가 보존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마땅히 할 일이지 특별히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는 특별한 봉사가 없습니다. 특별 감사 이 말도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언어 자체가.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하면서도 뭐예요? 예. 일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 그 일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품권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 포도원 품권에 비교해서 이방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도 안 했는데 새벽 5시부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애들하고 똑같이 도와주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뭘 받기는 받는데 이거 막 감당을 못하겠어. 저 사람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이 심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심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항상 제가 서론에서 한번 다루고 짚고 한 번씩 넘어가는 이유가 이걸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면 이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일단 오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에 이 시대에 우리의 족장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그 인물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방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앞뒤가 싹 틀어져 버려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총체적 언약사와 구속사, 이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충만한 숫자, 이 숫자가 채워지는 일에 이 구원 역사와 언약사의 동반자들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도 불렀다는 거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수종들었던 소위 말하면은 종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10가지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이들은 뭐야? 소위 말하면 그 등장인물이 뭐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드는 일에 조각들로 그들이 사용됐을 뿐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과 이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속사에 부름받았던 동역자들과 지금의 우리의 동역자들은 완전히 틀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틀려버리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동역자로 하나님을 대면을 나갈 때 수건을 두르잖아요. 그 영광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베어버리니까 수건을 둘렀잖아요. 백성들 앞에 그 광채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그때는 딱 모세만 올라가지 그 외에는 올라가면 돌에 죽지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동반자들의 동역자들의 한계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네. 우리 송선생님 나이가 지금 21에 둘이에요. 하나요. 21잖아요. 꽃다운 나이죠. 이 나이에도 부른단 말이죠. 저 같은 50대만 부른 게 아니라 20대도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송수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을 관리하고 환경적인 잘못된 이런 것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봉사해버리면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얘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싫어져 버려요. 그냥 때려 치워봐야 돼. 그러잖아.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 존귀한 거죠. 예,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쉘만한 물가게 우리 한 집사님 참 두 분이 참 그래 큰 축을 이루고 이 언약사는 아무래도 좀 여성 맛이 나니까 이건 이제 우리 한지원 집사님으로 하고 구속사 우리 한영희 집사로 해서 제가 이름을 구속사 집사님 그러면 네 저를 모르셨나요? 언약사 집사님 언약 집사님 언약 집사 구속 집사 이게 준말이 구속사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해한 직분자들, 이걸 이해한 목회자와 함께 그분들이 뭐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사를 이뤄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너무나 동떨어진 이 교회관을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은 거죠. 자, 이걸 1차 우리가 이해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왜 내가 이렇게 언약을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 10개 언약을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가심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걸 내가 너희들과 언약했는데 언약이 일방 언약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구약에는 족장들 그런 아브라함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갔고 지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이루어가고 이제 사도들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제자들 폴리감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두 축의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건 대단히 흥분된 일이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장관으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 막 좋아하고 흥분될 거예요. 어떻게 막 장을 못 이룰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생각하면 우리의 직분이 참 근데 바울은 이래요. 우리의 직분을 천사들도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뭐 지금의 목회자만 동역자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잠을 자든 공부를 못하든 뭐 소풍만 뭐 그냥 왔든 그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에 철저하게도 어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자카르타를 놔두고 컴퓨터에 저장해 가서 안 되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두 틀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삶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에 내가 반응하고 살았는가 동반자로 살았는가 동역자로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이 땅에 그거 외에는 사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직장 내 모든 것들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언약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세 가지의 언약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언약이냐? 출애굽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셔요. 출애굽의 언약을. 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언약을 하셨다. 참 이상하죠. 너희들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 언약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애굽의 시나리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죠. 그러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죠?
출애굽의 출발이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아담 다음에 두 라인이 다겠죠. 그죠? 그러면 두 라인인데 이 첫째 라인에 아벨이고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기 셋이죠. 그러죠? 셋 다음에 누구예요? 누가 나오죠?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셋의 계열에서 누가? 노아 나오죠. 노아의 큰 틀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이때까지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큰 틀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 나오죠. 이때 아들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갔죠. 그러죠. 애굽으로 갔죠. 요셉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총리가 됐다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형제들이 뭐 쌀 사러 가가지고 어떻게 뭐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이 식구들이 딱 넘어가죠. 이쪽으로. 몇 명이? 70명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쪽 애굽에서도 어느 땅? 고센 땅에서 우리 그 고생사 원래 놀러 오시게.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김씨를 김센. 그게 왜 그래? 왜 그 유래가 됐을까요? 박센, 김센, 이센 뭐 이러거든요. 이센 이랬잖아요. 우리 시골에 우리 전라도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을 약자라니까요.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센, 근데 이제 그 일본어로 그 선생님 센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 일본에 이런 그거 식민지 하면서 아마 그게 이렇게 이센, 김센 뭐 이랬는가 봐. 하여튼 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 고생사 원래 첫사랑이 혜니였다는 걸 모르시죠? 고생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수심 더 깊게 들어가서 천연 먼 길을 따들려다가 그만 못 나온다고 그러면 전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던데 하여튼 여기 고센으로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애들 출산을 유대인들 전체 출산 그 뭡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다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70 장정 이게 호주가 거의 60만이었다면은 고박이 한 4식구 잡으면 육사에서 거의 한 200만이 넘게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 때에 민족이 확장되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몇 가지가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50장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극해서 저놈들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다. 물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래 저놈들 너무 잘 나간다. 안 되겠다. 저놈들 다 때려라. 그때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한 250만, 300만이 출애굽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성경이 말한 대로만 한번 우리가 출발해 보자고요. 호세아 호세아 한번 11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호세아 11장 1절. 자, 호세아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5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 11장 1절. 자. 호세아 찾았습니까? 자, 호세아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집사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오케이. 자, 1차적으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내가 불러냈었다. 이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빨리 돌아오라.
여호와에게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주제예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돌아가자. 예? 이거의 주제예요. 근데 이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부속 집사님이 한번. 장 몇 절이?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그 학기가 나오면 제가 학기가 나오면 야 마태복음에 학기가 나오면 그래서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다행이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갑시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출애굽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의 동반자,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는 반드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세의 출애굽 언약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 언약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세보다 더 큰 자들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큽니다. 모세의 활동 영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 자체가 우리의 모든 출애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역을 한정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실상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사실 아니죠. 이제 이 사람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오늘 이 센트럴에 이 조그마한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스케치가 돼야 되냐면 전 세계를 스케치하고 전체에서 부분인 나의 이 자리에 충실할 뿐이에요. 지금 이해 갑니까 그 말이? 비록 우리 하선사님이 이 짜코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비록 내가 인디어들을 몇 명 데리고 기숙학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전체에서 부분 안에서 나의 충실할 뿐이지 이 애들을 통해서 전체를 봐야 된답니다. 사역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다시 말하자면 이 인디어들이 커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라과이의 사회, 정치, 경제의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디어들의 그 디아스포라 인디어들을 다시 재생산시키는 이 숫자를 채우는 일에 이들을 키워내는 단순히 키워내서 파라과이만 보면 안 되죠. 예, 브라질 인디언들, 아르헨티나 인디언들, 이 남미에 깔려있는 인디언들에게 한 명씩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한눈에 보고 부분적인 나를 봐야 이게 사람이 스케일이 확 넓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내 교회야,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어때요? 사시장을 지나면 죽을 것 같은가 봐. 우리 한인들. 참 안타까워. 나 우리 임 목사님 덕분에 시골에 좋은 데도 가봤거든요.
우리 그 고기 먹고 그런데 하면서 김 목사님 안 가보셨던가? 그게 한번 갑시다. 그게 한번 가봅시다. 그 이 목사님 좋은 데 하는데 야 파라과이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물 있고 우리 공차하고 거기서 고기 먹고 수영하고 오거든요. 그런 데 얼마 안 돼. 그래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우리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30년 40년 살아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98%에도 그래. 그러니까 이 사시장한 이게 사시장한 모구촌 뭐 이거 얘는 전혀 뭐 그 이상 영향을 걷어가면 뭐 죽을 거야 뭐 이상한가 봐. 그렇죠. 그게 됐어요. 우리 옛날에 그 세국 정치가 또 많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외부에서 막 들어온 걸 워낙 피해식이 많이 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를 이루는 일에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의 내일을 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브랜치 작업이야. 그 미국의 그 21 포에버 21인가 그거 한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참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멋있다. 이 정도 미국의 브랜치를 깐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 우리 그 호텔도 보면요 그 세라톤 호텔이나 미라지 호텔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얏트 호텔 이런 것은 세계적인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가 아소시에이션에다 호텔 하나 짓고 이걸로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계의 브랜치를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세라톤을 하나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에도 그 정도의 이 시야가 넓은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보냐는 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든 뭐 파라과이에 있든 아르헨티나에 있든 섬에 있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역에 전 세계를 바라보고 스케치를 하고 작업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 중에 제가 현재 봤을 때는요. 제가 현재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현재 성경적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보고 오늘의 내가 하는 일 뭐가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사역일까 보니까 역시 사람을 기르는 것이더라고요. 사람을 기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양성했구나. 사람을 기르는 거. 어느 분야든지. 그들에게 뭐 대신에 기르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면은 그들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1차적으로 과거 시제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는 작업, 이 출애굽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는 뭘 말하냐면 그 선지자의 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를 성취되었다 할 때 이걸 써요. 이것만 써요. 이것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말했던 것이 완성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플레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성취된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근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완결됩니다. 종결됩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한데요. 이야, 이 단계까지 들어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이거 저도 말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급히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왕 나왔으니까 자, 제가 이 구조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동시문적 물결구조. 제가 적어달라 했죠. 동시문적 물결구조. 자, 동시문적 물결구조라는 건 성경은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돌을 여기다 딱 던졌는데 이게 파장을 그리고 마지막 파장 있잖아요.
이 파장, 마지막 파장. 여기까지 확장돼 나가는 것을 동시원적 물결 구조라.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가 여기에 와서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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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고.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가 이수신 장군의 1화로 출발했다면 여기가 20화, 30화, 40화, 마지막 끝에 여기가 104화예요. 어? 하수연사님 104화. 이거 반복해서 몇 번 봤죠? 지금 몇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백사 전체를 한번 보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104화까지를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구조예요. 근데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파버리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를 전혀 이해를 못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제 세계관이 다 틀어져 버려요. 다 틀어져 버려요. 아까 우리 진짜 멋있네. 그 다음 우리 한주사님이 빵을 내가 아침마다 대접한다가 뭘로 가버리냐면 이게 완전 틀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다 틀어져 버리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태는 그 사건이 오늘 뭐에 됐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 자, 재밌는 이야기로 완성.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일이 도대체 옛날 출애굽 사건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나타나죠. 자, 보세요. 자, 옛날 출애굽 사건은 민족적 이동이었죠. 그리고 그 민족적 이동에 누구를 썼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썼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죠. 그러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다 죽여라 하잖아요. 얘들을.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1차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꿈에서 야, 그애 죽었다 빨리 가거라 돌아왔다.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이 사건이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주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호세아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그가 말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애국에 종살이 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었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배신되면 되겠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자. 이걸 주제로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구절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이 사건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완성시키시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단 해결이 돼야 다음부터 완성의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날 이 말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정할 때 말도 타고 갈 수 있는데 해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오늘날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그 메시아가 할 텐데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 그 선지자의 말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오늘 내가 이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내가 곧 그 메시아임을 이루려 함이라, 성취하게 함이라 이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전부 인용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오늘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왔다, 성취됐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을 오늘 내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출애굽 사건을 완성했던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온 거였어요. 이걸 큰 틀에서 해석해야 답이 나옵니다. 일단 하승회사님. 이게 지금 뭔 말일까? 마태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온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갔냐? 그러면 헤롯이 그러면 3살 아래짜리 저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 죽일 수 있느냐? 샴만의 말씀. 이해 가죠? 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도망갈 때는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사와 구속사 다 틀어져 버리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은 속보고 죽었겠죠? 그렇지요? 안 해도 되더라고. 야, 내 얼굴 화끈거려 혼났죠? 그러니까 언약사와 구속사적으로 이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귀가 우리가 또 생각이 빨리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선 회사님.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갔다 온 사건을 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일의 성취라고 말해요? 시간 좀 필요한데. 좀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그 한재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안 되죠,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죠? 안 된 것이 당연히. 이건 이건 힘들죠. 프로들도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 집사님.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 아닐까요? 애굽에 노예됐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해방시키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역시 구속사입니다. 이야, 내가 막 흥분되는 거 떨리고 지금. 너무 떨리는 거. 이야, 그 해석을 구속사적, 언약사적 성경 해석법이라고 이해가죠? 구속사적, 언약사적. 영적 해석이란 말을 빼세요, 거기서. 네. 구속사적, 언약사적 해석 방법이다. 왜 호세아의 말이 오늘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 말을 보면은, 자,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시킨 사건을 했지만은 그가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타입, 사인, 모형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모형입니다. 이해가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걸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모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에요. 모형이에요.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완전히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들어가 우리가 살 집은 아니지만 똑같은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 아파트가 서면은 모델하우스는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본 아파트가 섰는데도 보따리 들고 모델하우스로 들어 안 되죠? 내가 옛날에 살 집을 모델하우스에서 구경하고 결론을 내렸지라도 모델하우스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제 지어진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여기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요. 이게 본체가 지어질 때까지만.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모델하우스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집을 맡은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다 거기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했지만은 그는 결국은 뭐야? 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지막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가서 다시 나온 이 사건은 나올 때 엄마하고 이렇게 딸랑딸랑 말 타고 나왔지만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흑암의 거예요. 전 인류를 출애굽할
모세의 완전한 본체로서의 출애굽을 지금 행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이것이 왜 확실하냐를 마태는 쭉 설명을 해 나가요. 또 왜 이분이 진정한 출애굽의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진정한 출애굽의 모세의 본체, 모세의 본체로서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분인가를 마태는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호세아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냐? 또 찾아다 데려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찾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부인이 예를 많이 먹이잖아요. 또 찾아, 또 도망가고, 또 넣어서. 왜 너희는 꼭 그러냐?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글을 오늘 이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이루셨다.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완벽한 출애굽을 이루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쭉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의 주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마태는 왕의 복, 누가는 사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출발이 뭐냐면 완벽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가다가 갑자기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 똑같은 용어예요. 70인역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요. 산으로.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용법이에요. 그게.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요? 쭉 말하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멘 소리 많이 하죠. 아멘. 아멘, 아멘 이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이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말하겠는데 에고 에임이다. 나는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임이다. 예?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식사에 갔다 오면 공부합시다. 에고 에임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우리 스페인어도 동사가 인칭 들어있죠? 헬라어가 원래 라틴어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예요, 이게. 1인칭 동사예요. 에고, 에임이 이러면은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서는 여호와인 나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모세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거니와 여호와인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출애굽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출애굽시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채용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채용하시고, 우리 만약에
고성회사님. 한 달 사례비를 1,000만 원 주고 저기 뭐야 이 교회에서 회사님을 만약에 이제 청빙했어요. 그러면 제가 청빙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1,000만 원이나 줬어. 청빙한 이유가 뭐죠? 음악에 대가시고 예? 예술에 대가시고 예술에 대가시고 복음의 도를 잘 가르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그렇죠. 하성 사님이 시골에서 성도 딱 한 사람 있어. 저 섬에 사례비는 고구마 3개야. 여기는 1,000만 원 받았네. 1,000만 원 받네. 성도가 5,000명 돼. 왜 시골에 한 명이야. 고구마 3개 나와. 쌀 한 푸대야. 이 고성의 사람하고 성의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있죠. 어떤 차이? 월급 많이 받는 자, 언약사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자, 1,000만 원 받은 목회자, 고구마 3개에 쌀 한 포대 받은 목회자. 이 언약사와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실 때 내 혼자 있었어도 오셔서. 이해가요? 내 혼자 있어도 오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시골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보낼 수 있다니까. 라이언 일병구각이야. 내가 어떤 손해를 치르더라도 그 한 명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의 열심이 나에게 그 섬 구석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 구석에서 살게도 이 구속사와 언약사를 이해하고 하면 이거 노인네들 놔두고 내가 뭔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안 봐져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나를 보낸 거야. 그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때문에 중이 대기가 죽어본다니까. 그 수많은 병사가 죽어버려. 그놈 하나 구하기 때문에 우리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지. 그 한 명 때문에 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아니다 말이죠. 그게 미국의 자존심이잖아. 왜? 그걸 만약에 소홀히 하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호주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절대 중국 사람들 안 건듭니다. 중국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딱 건들잖아요. 중국은 조직이 있어요. 끝까지 잡으러 다녀요. 끝까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은요. 그 호주에서 일본 여자애 하나 문제 생겼는데 직접 정부에서 파견시켜주더라고요. 바로 와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진상조사 딱 하고 뭐 총 맞아도 뭐 그냥 뭐 시켜주지. 왜? 내일 아니니까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국민 보호가 너무 안 됐어. 네. 자국민 보호회라니까 그 우리 할 일 없는 그 영사가 그 여기 애들 가다 놓고 뭐 고문시키고 있다고 엉뚱한 제보 받아가고 검은 양복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장사 지내주려다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할 때 우리의 목회가 아니라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존재가 뭐, 야, 나 같은 애는 좀 떠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가 그 자리 안에서 그 한 영혼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영혼. 우리 자카르타 가잖아요. 우리 자카르타 몇 명 안 되는 영혼에 목회자가 몇 명이 막 투입이 돼요.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막 일주일에 애들은 준비해요. 매일 찬양 준비하고 저는 애들한테 가서 공과가 어떻게 해요? 이번 주는 가르쳐야 돼. 다 가르치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모아서도 그 자카르타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사에 그 영혼이 속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의 비유잖아요. 세 가지의 강조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 구하는 비유. 어린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뭐요? 탕제. 이 세 개는 강조. 강조가 한 번만 아니라 강조를 3번 해버려요. 거기에서는 뭐 수학적으로 다 맞은 이야기였죠. 뭐 청바라니 찾아가지고
10만 마리도 잔치해줬다. 말도 안 되죠.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해줘버려요. 3마리 잡아가지고. 안 찾고 말지. 안 맞죠? 돌아온 탕자에게 상속권을 줘. 안 맞잖아요. 뭐예요? 그건 그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에는 어떤 자금이,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됐잖아요. 우리 하선사님 호주 시민권자거든요. 호주. 그러면 지금 가면은 만약에 이번에 가서 있는 동안에 신청하면 돈 바로 나와요. 이번에 가는 동안에도 2달치도 받을 수 있어. 지금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아무 일 안 한 사람한테 실업수당 해가지고 그때 400불인가 500불인가 나오더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 있잖아요. 저거. 그럼 어때요? 또 뭐 집 없으면 집 꽃다로 다 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인디어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에 내가 동반자, 동역자로 하나님께 내가 채용돼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절대 반응에 절대 치우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단지 복음으로 그들에게 수종될 뿐이야. 복음의 수종자예요. 우리. 복음의 수종자. 복음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것 뿐이에요. 네, 그들이 뭐예요?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도록.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을 한번 갔다 온 사건은 아이고 헤로도 무섭구나 도망갔다 오자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사인을 한번 딱 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구약의 나의 그림자로 활동한 인물이지만 나는 내가 애굽에 한번 갔다 온 일은 마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 어렸을 때 한번 갔다 온 것은 이제 죄와 사망, 애굽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죄와 사망 가운데 그에 있는 이 백성들을 완전한 출애굽, 영원 구원을 하실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딱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족보를 쭉 설명하고 2장에 와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싹 다루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네. 이해가 가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야만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오늘날 이 성경이 너에게 응했다, 성취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걸 이해 못하고 이렇게 언약사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 못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 알레고리카가 영예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가셨을까?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꼭 갔다기보다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그 명상이들 전사님 갑시다. 지금 스님들은 앞에서 설치고 있고 빨리 가. 저리 그 판넬이 왔으니까 빨리 세웁시다. 빨리 갑시다. 자 이렇게 대처할 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이 들어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애굽을 가셨을까요? 꼭 가야만 됐나요? 왜요? 그랬더니 개소리. 하여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기도생활 많이 해야 돼. 진짜 우리 구속사, 언약사와 구속사를 우리 멤버들이 모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그러면은 한 집사님, 구속 집사님, 그러면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언약을 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성경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나와요. 나타나요. 신명기에 자세히 설명이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워낙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그냥 요셉 죽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애굽 생활에 완전 그냥 호주 이민 생활에 젖어버려가지고 얘가 한국에 뭐 김신지 이신지도 몰라. 완전히 그 상태로 빠졌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일부러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만나도 내려주고 막 물도 주고 막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함으로써 막 홍해도 막 갈라지게 함으로써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 뭐 섬겼냐? 그 애굽에서는 섬기는 신이 이도 섬겼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해지더라고. 하긴 뭐 우리나라도 뭐 차를 사놓고 돼지 머리를 뭐 이렇게 하고 돼지들이 거의 다 웃더만요. 그 코에다가 또 10,000원짜리 2개를 꼽더만.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절을 이렇게 하더만. 그 참 사람의 무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다 다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 니 뭐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사고 안 나야지. 그냥 뭐 어떤 놈 또 친구는 뭐 트럭을 큰 거 샀더라고. 아니면 덤프 트럭 큰 거. 와 비싸긴 비싸대. 거기다가 핸들에다 명태 마른 명태를 막 실에다가 막 달랑달랑 달고 다녀. 이거 뭐하러 달고 다니는데 절대로 사고 안 난대. 명태를 달고 다녀. 야 그거 뜯어갖고 맥주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지해. 근데 애굽에서의 신 중에는요 개구리 신, 특히나 메뚜기 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논으로 파고 들어가서 옥토예요. 이거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돼. 풍요로워. 사철. 그런데 최고의 적이 누구냐?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싹쓸이야. 그러니까 메뚜기를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모세를 건져낼 때 우리 바로의 그 공주 있잖아요. 그 공주. 근데 그 공주가 우리 한글로는 공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에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여왕인데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여왕이 황제의 이제 자리에 등극할 그 여자인데 그 물에서 이제 모세를 그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 뭐 자기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도망갔다. 우리는 스토리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황제 아들이기 때문에 몇 명 죽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문맥을 다 타고 가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많은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걸 이용해서 재앙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이희 재앙, 벼룩, 우박 재앙 이런 것들 일부러 주잖아요. 그러면서 뭘 자기를 계시하냐, 레벨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참 우상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거야. 자,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 모세도 같이 옆에 썼나요? 없었잖아요.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딱 태초를 찍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성경. 알았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너희를 죄와 사망,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주는 거예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마태는 바로 이렇게 그 출애굽의 완전한 출애굽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태복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구조로 출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와 여러분을 이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 시제로 끝난 걸까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되고 있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모세는 몇 명을 출애굽시켰죠? 250만? 예, 거의 한 250 정도 끌고 나갔죠. 600만이 아니었어. 남자들만.
이 호주들만 60만. 그러니까 식구들 한 5명 잡으면 한 6, 5, 30, 한 300. 근데 이런 욕심은 좀 부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세는 한 300만을 끌어내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좀 시간 방기 좀 저도 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좀 그런 좀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저가 아니고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그 애들이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 정치, 경제에 어떤 리더가 되든 그 가운데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한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모세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모세로서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출애굽에 자기가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소망이 우리 지금 그 60만 평이 계약되면 거기다가 그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 국제학교는 어떤 국제학교냐면 우리 파라과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쪽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애들이 전부 들어와서 거기서 이 훈련을 제가 시키는 거죠. 학교 과정을 다 하면서 우리 애들도 지금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하거든요. 여기서 언어는 일단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언어는 안 되면 안 되니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아랍어, 이 아랍어가 앞으로 엄청난 언어거든요. 아랍어. 그냥 마지막 이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주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지금 제가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죠. 근데 또 이제 이 소문이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나 유학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죠. 하여튼간에 참 어째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참 너무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좀 한쪽에서 잘하고 있고 그러면 박수를 좀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것도 같은 선교사가 유학 브로커다 한국에 학부모로 속여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학교 공립학교 한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돈 엄청나게 받아서 먹어본다고 이런 엉뚱한 사람이 진짜 정신 하나 없더라고. 우리 애들 중에는 아예 단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애들 3명이나 있어요. 그 애들은 서로 모르죠. 그 애들 똑같이 용돈 하다못해 컴퓨터 고장 째고 잡는 것까지 내가 돈을 다 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 딱 학비하고 교복값 이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애한테 들어간 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초등학생에서 잡비가 더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 애들을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이 애들도 다 여기다 맞춰놨어요. 언약사와 구속사에. 애들에게 수없이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응? 자기들끼리. 우리 그 아둘람이 국제학교 공동체가 세워지면 한 3천억 예산이 목사님이 갖고 있던데 자기들이 나가서 돈 벌면 자기는 누구는 50억 한다고 제일 많이 부른 애가 재준이가 불렀더라. 자기가 100억 하겠다. 그러나 나는 받는 거하고 똑같죠. 마음이 이해했다는 거죠. 일단은 자기들의 물질관이 자기들이 돈을 벌면 자기들이 목사님처럼 사람을 기를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자기들이 후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벌써 정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사를 이루는 데 최고의 보호가 얘들을 일단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 사님도 정말 그것은 어제 근데 그 이야기를 나는 이야기를 들어서 백선사님 이야기 했을 거 있는데 백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대요.
애들을 이왕이면 인디어 사회가 그러면 애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좋을 것이다. 어제 그 음성을 들었어야지. 그 백성사님은 여기 전문가예요. 이쪽 사회에 사실 그냥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게 참 찬양 사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고선사님이 4년을 얘들을 가르쳤거든요. 학비까지 다 드렸어요. 한 달에 생활비를 120만 원 줘서 큰 돈이죠, 여기서. 그 딸들을 4년 키웠어요. 그 자매들을 다 그 생활비까지 다 주면서 가르쳤거든요. 자기야 만나니까 가불잖아. 그리고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애들은 이번에 지금 10명을 모집해놨거든요. 그 10명들은 뭐냐면 학교 가고 갔다 오면 오후에는 전부 악기였어요. 찬양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걸 설명해, 이걸 공부 가르치면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야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만 할 줄 알지 이게 찬양이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른 데는 뭐 했다는데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요, 야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효과 진짜 그 효과가 대단해. 그래 우리 김 목사님 같은 이렇게 교도소 옆전에 갔는데 딱 기타 치면서요 메시지를 전하니까 와 이건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단문으로 전하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언약사와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요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을 제가 설명했죠.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고대 금동의 언약 방법은 쇠를 가운데에다 쪼개놓고, 그죠?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이 서서, 이쪽에는 거기 가운데로 딱 선다겠죠? 그래서 흘리는 피를 보고, 니하고 나하고 오늘 얻은 매장은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면 이 쇠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니하고 나하고 언약 맺자. 그 쇠 쪼개놓고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려도 컴컴이도 안 오고 겁먹고 있죠. 갑자기 횃불이 그냥 확 돌더니 슉 혼자 가버리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절대 쌍방으로 언약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과 언약해봐야 깨진다. 아담이 깼는데 뭐 니라고 들거리지. 아담이 그럼 내가 선악과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안 깼냐? 나가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 나도 마찬가지로 먹었죠. 나는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 곤란해요 입장이. 나도 아담으로 지금 똑같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방으로 해야지 쌍방으로 하면 다 틀어져 버려요.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언약들이 전부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이. 그게 횃불 언약이죠. 그 다음에 하나 언약이 또 나와요. 이 15장 안에가 세 언약이 같이 물려있어요. 출애굽 언약, 횃불 언약, 가나안 땅 언약.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세 가지. 우리 부속사 집사님. 15장에 나타난 출애굽 언약과 횃불 언약과 가나안 땅 언약은 뭐에 대한 일방적 언약이에요? 주제가 뭔가요? 출애굽 언약, 횃불 언약,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성된 천국. 이 세 가지의 언약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언약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지경 우리의 지경. 우리의 지경.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집사님 구속. 이제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언약과 구속사가 지금 팽팽하게 경쟁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에 관한 구원의 일방 언약이에요. 이게 구원의 일방 언약. 자, 출애굽. 애굽의 바로의 손에 있는 자를 끌어낼 때 하나님이 끌어냈지 모세가 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었어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이 두 가지는 내가 혼자 계획해서 내가 혼자 실행하는 일이지. 횃불 언약.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가죠? 이게 뭐예요?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사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방적 언약이지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신발이라도 들어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구원의 만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시다고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무슨 비유가 하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 하나 찾아보세요. 포도원의 품꾼. 그렇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구원의 일방적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시면서 야 유대인들아 이 서기관아 바리새인아 너희들이 나에 대한 열심이 참 컸다마는 새벽 5시부터 왔다마는 니도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다. 너도 약속한 내가 구원 달란트를 주겠다. 하루 품삯으로. 그런데 일이 종료된 시간에 온 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가장 경멸했던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이 있는 거야. 그게 왜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냐. 응?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거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2장 8절. 시간이 있으면 이걸 20장 전체를 다루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맥을 맞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도 이것도 1장부터 쭉 설명해 가면서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2장 그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일방 언약. 이야, 우리 한지원 집사님 이거 구속사 그래 보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이 설레져 버리네. 이야, 그렇죠. 바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한집사님도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면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방 언약인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출발해 그러면요 거의 다 못 알아 들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못 알아들을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hen사님 제가 국제학교하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아예 그 언어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을 해주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히죠. 이건 애들은 일단 스폰지예요. 그 애들은 고치기가 너무 쉬워. 우리 처음에 이 애들 왔는데 어떤 애는 막 그 기도원 다닐 때 기도원파가 둘이 있었어요. 영환이하고 최대감. 처음에는 뭐 장모님이었다. 기원아 기도 한번 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저희들을 오늘 또 지금 진짜 더운데 혼자 막 여기 내려가고 막 이러고 우리 영환이는 막 우리 선교사님 별로 영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 저희를 고백을 하더라.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거 다 포맷시킬게요. 고맙다 야 네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일하셔서 감사하다. 싹 포맷하고 다시 이제 입력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대로 딱 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이 교정되기가 참 힘들어요. 어린데 여기 자기가 가져온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 틀을 깨기까지 이걸 제가 포맷시키기까지 그 전에 제 신앙에
5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저기 스승이 가르치는데 계속 거부가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안 맞아요. 조영기 목사 책은 제가 안 읽은 게 없어요. 원서까지 다 읽었어요. 그분의 회의 성향 이런 거 메시지를 다 외워버려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만약 그 스승에게 안 배웠으면 아마 저는 순복음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구라를 치고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런데 얘들은 굉장히 이게 수정이 빨리 됐어요. 이 그릇이 아직은 저기 물렁물렁 하니까 바꾸면 딱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 그래 우리 한사람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얘들 체크만 해줘도 좋아요. 너무 감기였습니다. 아니면 우리 국제학교 교장으로 좀 취임하시다. 그러면 내가 더 좋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서 방금 설명했고 이제 중요한 이거 하고 우리 마치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 2장 20절. 이제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아까 2장 찾았는데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한영희 집사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한영희 집사님은요, 굉장히 이거 있잖아요. 발음이 듣기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고센 땅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약간 좀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저도 좀 듣기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에 모퉁이 돌을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장 18절 19절에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 뭐냐면 구원의 일방 언약인 출애굽 언약과 헷불 언약과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지 절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돌에 대해서 기초석이 있고요. 머릿돌이라고 나와요. 머릿돌. 그러면은 이 구절은 그냥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구절. 자, 이사야 28장 16절, 로마서 9장 전체, 에베소 2장 전체, 베드로전서 2장 전체. 그 다음에 머릿돌은요. 시편 118편 2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전체, 사도행전 4장 전체, 베드로전서 2장 전체. 이게 전체 안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전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기초석의 의미가 뭔가? 이사야 28장 16절, 로마서 9장 전체, 에베소 2장 전체, 베드로전서 2장 전체. 머릿돌은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전체, 사도행전 4장 전체,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읽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녁에 우리 구속사 집사님이랑 언약사 집사님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쭉 읽어봐요. 그러면서 이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에베소 2장 이거 적었어요. 다 9절. 그 다음 에베소 2장 21절 우리 구속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1절.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 보세요. 자, 2장 21절 이제 구속사와 언약사의 총체적인 창조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바울은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오늘 이 한 구절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좋아요. 원어성이 하나로 압축시켜버려요.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 바울은 하나의 오늘 이 한 구절로 압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 안에.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렇게 나오죠. 건물마다. 이게 말이죠. 파사 오이코도마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언어인데요. 원래 이걸 해석할 때는 문장을 제가 써놓고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고 또 써놔봐야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거기서 핵심만 제가 넣은 거예요. 그냥 파사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것이 건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있다면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 전체의 한 덩어리 건물. 그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한 덩어리로 되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 가셨다. 이거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게 에베소서에 만유를 통일한다 뭐 이런 말도 썼는데, 하여튼 전 우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은하의 모든 세계까지라도 한 건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기초석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 우주가 한 덩어리의 건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시간, 2시간 공부할 때 대충 생각이 더듬어 오면 지금 눈치를 좀 챌 거예요.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답은 여기 오늘 이 답 내리신 분 제가 상금으로 무시무시한 돈 2,000관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여기 몰인가 몰 여기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데 기대가 떨어져 있더라고 2,000관원이요.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난 그 정말 재산이죠. 자, 보세요. 잘 이제 보세요.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그 건물의 기초석으로 머릿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전 우주가 한 건물이 되는데 아까 2장 21절에 연결하여, 이 단어가 있죠. 연결하여. 그 한지사에 봐보세요. 연결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연결하여.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이거 상당히 좀 길죠. 시네 르모로고 메네. 이게 굉장히 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것도 다 또 분해하면 참 재밌는데 놔둬버리고. 근데 이게 끝에 가요. 이 메네라고 하는 맨이 붙으면은요, 이게 분사형이에요. ing. 예, 그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알겠죠? 진행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분사형이거든요. 이게 헬라어의 분사형이에요. 맨이 들어가면 이게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연결하여.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로 기초석으로 딱 자리를 잡고 전 우주를 그로 말미암아 확창해 나가는데 지금도 이 확창하고 연결되는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거의 가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원문은 이 아이헤이라는 이 원문은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주장님 다시 한번.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자, 들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의 중심으로 전 우주가 건물이 한 덩어리의 건물이 되어 가는데 그 건물의 작업이 지금도 여전히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성. 이때까지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건물이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은 뭐냐면 세포가 연결되는 유기체적 관계로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전 우주가 하나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 우주 덩어리가 하나로, 뭘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랬을 때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해석이 돼. 하나는 히에론이라 해가지고 이건 벽돌로 만들어낸 건물, 그야말로. 그러나
이 나오스라고 하는 이 성전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나오스라는 말은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주 상태, 하나님과 교제의 상태, 하나님과 사귐의 공간. 이게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했던 전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해석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저는 너무 씁쓸하게 바울 선생은 해도 너무하지 우리 박바울이는 아닌가 한 구절로 가닥을 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시무시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의 이 말은 우리 구속사 14년 이 말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나라 자원 아니에요. 우주적인 구원사. 그렇죠. 하나님 구속사.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주, 간, 지성소로 만드는 작업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고 있고 이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강의했던 걸 이 한 두 구절로 압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을 공부하면 참 그 의미가 너무 좋아. 압축돼버려요. 이 전 우주를 하나님의 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그리스도께서 첫 모퉁이 돌과 기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유기체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데 이게 우리 성도예요. 연결하여 현재 분사형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전 우주적 성전을 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연결 하나하나 연결해서 아수시온 교회 교인이 실만한 문과 교인이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돼서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연결해서 이렇게 큰 우주적 간 성전을 지금 만들어야 돼. 건물의 성전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나우스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이 바라보는 이 교회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분쟁이 없고 이 교회 내 교회라는 벽을 다 허무르게 돼요. 이걸 목회자들이 이해하면 이 교회는 어쩌고 내 교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름도 참 길어서 말이 되네. 시네르 모로고 위메네. 지금도 여전히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연결 건물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의 성전의 연결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물이 없는 큰 우주적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 이 유기체적 성장.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 우리는 각 서로의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해요. 답답하니까 바울도 답답했는가 봐.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온 우주가 전체가 뭐가 돼버려요? 이게 되었나 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모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쭈라캐스팅 어딘가 거기서 이제 부패로 우리 즐기게 되고 그들은 이제 아사도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사와 구속사가 종식됩니다.
그 언약사와 구속사의 종식에 이미 시간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됐고 주님의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전체적 역사를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찾는 시점, 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우리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8,000년 이상 별로 안 돼요. 8,000년에서 7, 8, 6,000년, 7,000년 이것뿐이 안 돼요. 연대수로 계산해보면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한 애들이 그 영예를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하루를 성경에서 1000년이다 하니까 6일을 1000년으로 잡아가지고 7일째 한 것만 해도 7000년에다가 뒤에 역사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의 요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이게 24시간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착각하니까 이걸 1000년으로 또 하는데 우리 역사가 짧아요. 왜 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이 시대에 서 있어요. 이 시대.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간절히 기다린 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거든요. 지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재림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또 우리는 뭐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내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우리는 뭐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다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용이 24시간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 공룡이 한밤 다 죽고 예? 그 다음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룡이죠? 공룡. 예. 마지막 전에 동물이 만들어졌을 때 공룡 있잖아요. 예. 공룡과 인간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 막지 않고 공룡 앞에 인간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공룡을 하룻밤 다 죽였다는 겁니까? 인간을 만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그거 봤어요. 그 김정은 교수님 그 봤더니 그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거 모르고요. 그냥 그 저기 여기 그 테이프가 예. 요 앞전에 우리 그 하목사님 사모님 여기 오실 때 예. 창조가 그 일부러 테이프를 7개 가져왔더라고. 예. 가시기 전에 그거 CD로 잘 돼 있어. 그래서 공룡 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발바닥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 좀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엽기세가 나와요. 예. 공룡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거대한 동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6일 창조 때 그것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럼 언제 없어졌냐? 그 이제 추정하기는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그냥 방주에 공룡을 뺐지 않냐 뭐 이렇게 한데 그 방주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사에는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방주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넣었다는 것은 부정한 자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동시에 여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사와 구속사 안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속의 계시의 의미가 있지 동물을 넣고 안 넣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룡 고기를 뭐 우리가 뭐 먹을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실 입장이 곤란하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에 좋아요. 그 내가 그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잘 됐네 이따가 좀. 자 우리 그 한의사 나오셔가지고 많이 평가해 주시고 끝내주세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나를 모독하는 거. 이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아 성령 해방. 무엇이 어떤 예, 성령 해방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해방죄 그 문맥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고 가방에 들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성령 해방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자기 계시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그 언약사와 구속사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작업에 일은 용서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뭐요? 그걸 회방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죄도 사실은 주님 앞에 받지 못할 게 없는데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 성령의 해방죄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해방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그것을 대적하거나 이런 자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때 그 말을 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문맥에서 너희들이 이상하게 너희들은 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너희들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네 그 죄악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지금 그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회방하거나 거짓으로 바꾸거나 그것을 변질시키면 그 죄만큼 용서함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주인이시고 언약의 구속의 주인도 왜 자신은 용서가 되고 자신 모두가 용서가 되고 성령님은 왜 그러십니까? 자, 나도 모독하는 것도 너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없다. 이러면 좀 더 이렇게 문명상에 통해야지. 오케이. 예. 지금 예. 우리 그 서점에 가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이 한 이 정도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해방죄라고 말하는 그 안에 포함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삼위일체로 움직이지 분리돼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 곧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독이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다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래버려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세계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설명하지 그걸 분리해서 설명 안 한다. 몇 장 몇 절? 송순이사 방금 내가 말했던 로마서. 응? 내가 이제 앞으로 3번 질문 안 하겠죠. 그거 내 수제자인데 딱 내가 말하면 벌써 성경 구절 딱 찾고 있어야지. 머릿속에서 나는 말해도 탁탁 돌아가고 있어야지. 응? 옛날에 내가 우리 스승한테 이쁨 받은 게 딱 강의 들은 건 그냥 죽으라고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반복하거든. 이거 몇 장 막 파라박 나오니까 그냥 이야 그냥 뭐 엄청나게 잘했지 않았지. 잘 봤는데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라고 하죠? 아니 내용은 아니 뭐라고 해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 문맥이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바로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해놓고 바로 그 밑에다가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이래버려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예. 그게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교리의 독트린이에요. 못 찾았어요? 로마서 못 찾았어요? 응? 야. 안 나옵니까? 6장에서도 안 나옵니까? 7장에서도 안 나옵니까? 혹시 그럼 8장에 있을까요? 6장, 7장, 8장 안에 있을까? 어디요? 8장 8장 몇 절이에요? 9절. 예, 8장 9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크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자 없으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또요? 아니라. 너희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삼위일체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간으로 계시는, 성전 삼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성 이사님 있잖아요. 우리 하성 이사님 워낙 그 복음의 핵심만을 지금 막 인디어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차분히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예,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또 우리가 이걸 책으로 우리 송선사님이 참 고생 많이 해요. 이 어렵고 딱딱한 걸 또 다 글로 지금 작업을 해요. 내가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내가 내 책을 한번 못 만들었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이 어디고 주소 이거 다 찾아봐요. 혹시 똑같은 말이 나온가? 똑같은 말이 만약에 써있으면 제가 그걸 참고하시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존재 그게 아니고 이게 원문 해석과 구속사와 언약사적 해석을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찾아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우리 하선사님이 스페인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이제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사 나오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나오셔가지고. 마무리는 뭐 제가 감히 할 건 없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런 열등감이나 피의식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주고받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타파하고 구속사와 언약사의 그 동역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점점 신앙의 그런 그 부르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이번에는 언약사 집사님 나가셔서 이제 내일모레 또 가시니까 작별 인사도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저도 뭐 감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살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지를 오늘 좀 알게 됐고, 사건 속에서 제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커다란 조각을 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계속 갈등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서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받았던 말씀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를 저자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초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자체가 그러면 구속사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걸 좀 핵심을 좀 보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생사 기도.